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3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그때의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구약에는 기레네 바다 또는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불려졌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이 호수예요. 호수는 물이 담겨져 있는 호수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이가 남쪽과 북쪽까지 하면 20km 깊지요. 동서로는 이 제일 넓은 곳이 12km나 돼요. 그 수면은 바다 표면보다 무려 207m나 낮아요. 그리고 호수의 깊이는요 60m 이상 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 편에서부터 사해 그 남쪽에 이르기까지 해면보다 대단히 깊은 분지와 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에서 기압 관계가 빨리 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람과 효리 바람이 잦아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는 배에 오르자마자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몹시 피곤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노을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를 그냥 덮어요. 갑자기 노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배가 엄청나게 교통됐겠죠. 저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이 탄 이 배, 여기에는 지금 환경이 주님이 탄 배에 누가 여기가 있느냐, 이 배 환경을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는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인생의 항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바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너가는 바다, 우리의 인생 항로가 바다라는 거죠. 근데 배는요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야 할 인생들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배는 분명히 인생길,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 뱃속에 누가 탔어요? 그리스도께서 타셨어요.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바다,
인생 항로 바다에 우리가 꼭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나 필연적으로 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배는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진 거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계셔. 이것은요, 이 인생의 항로를, 이 배의 항로 운전을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봐요. 내가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 배에 타셨어요. 내가 먼저 탔어요? 아니요. 주님이 먼저 타셨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신 일은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심령 성전 안에 주님이 함께 타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배는요, 주님을 태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배예요.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어요?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요, 그 마음 문이 열려져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배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배 운항이 배를 지금 운항하는데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함께 탄 그 배에 주님이 타셨어요. 그렇지만 큰 노을이 일어나서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이 환난이나 고통,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갈 때에 내 심령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환난이나 역경 중에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요, 그가 나의 인생을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가 나의 인생을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그 노을이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잠에서 그 고난 잠에서 있다가 깨어나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어요. 그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가 인생의 배가 하는데 갑자기 이 노을이 일어나면서 물이 이 배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들은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을 제자들은 다룰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그들은 어부로서 어떤 노련한 기술이나 힘으로 파도를 피하고 배를 앞으로 전진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배를 안전하게 버티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막 하다가 점점 노을이 더 심해지고 물이 막 점점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갑자기 배 고물에 누워 자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해요. 비로소 그때 발견해요. 그때야. 사람들은요, 미련해가지고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때 찾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 우리 주님이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고물에 지금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제자들은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배가 정말로 이 침수될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야 주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소리를, 그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을 책망하면서요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항로에 어려움이 계실 때 우리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그 인생 항로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막 울며 불며 주님을 찾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었던 증거로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연고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데 있어요.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주님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기이하게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선생이 저런 것도 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별이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가면 내가 아픈데도 기도받고 나을 수 있고 안 나가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이래서 나온 사람이 많아요. 특히 노인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교회만 나가면 가서 천국 갈 수 있어. 믿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 생각 가지고 나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서 기이하게 여겨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어린 신앙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말이면 두려움이에요. 그들이요 갑자기 파도가 치고 저기 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내가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풍랑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은요 자기 스스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죽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을 찾았으면 그를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손을 붙잡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환난 중에도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생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적인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